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뭐가 셋 중에 하나입니까? 재밌거나 내 인생을 막 울릴 만큼 은혜가 되거나, 마지막은 뭘까요? 짧거나. 예. 참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우리는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의 설교가 재밌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되고 그 말씀이 재밌는 건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얘기할 때 한 명만 말한다고 은혜되고 재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보통 이제 저희들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목회를 하는 거다. 제가 38년째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설교는 목사님이 오래 하셨지만 저도 처음에 설교 올라갈 때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바들바들 떨었어요. 지금이야 넉살 좋게 농담하고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설교 보면 딱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따라라다닥 읽고. 지금은 제가 그나마 말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완전 요즘 젊은 애들 막 엄청 빨리 노래하는 거 있죠? 그거 못지않게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더 안 나와요. 뭔가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일단 좀 쉬자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늘어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쓰임받게 해주세요, 요게 맞는 거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 이루어지려고 내가 막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 열매를 꼭 내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괴롭고 고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야. 그 열매는 누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씨 뿌리는 거에, 내가 씨 뿌릴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자리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입에서 이렇게 말씀이 뿅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보면 그 학교 선생님 출신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할 때 보면 수업을 잘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죠. 설교가 뿅 이렇게 나가서 탕 맞고 평 이렇게 날아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는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딱 설교를 했는데 뿅 나가서 팅 맞고 뿅 날아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쩔 때는 보면은 막 바쁘고 정신없어서 큰일이다,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뿅 하잖아요. 그럼 뿅 해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느끼죠.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신앙을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를 존경하라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러분이 걸어야 할 힘든 길을 대신 걸어가는 불쌍한 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불쌍하죠? 이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첫째 되는 계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말합니다.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진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 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또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안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웃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웃에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예수 곧 나를 외면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 곧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잠시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와 이웃은 한 몸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그가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입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뭐라고요? 한 지체다. 네. 옆에 분이 오른손이면 나는 왼손이야. 옆에 분이 오른눈이면 나는 왼눈이지요. 하나가 없으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심장을 담당하는 분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손이든 발이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버렸어요. 부럽죠? 장사가 너무 잘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옆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만 먹고 사냐? 우린 굶어 죽겠다. 막 와서 깽판 치고 막 와서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 가게를 조금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고 있는 뜻일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가게를 조금 줄입니다. 손님들을 막 오면은 옆에 가게도 좋아요. 거기도 가보셔요.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가게를 축소하니까 손님이 적겠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겠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을 글로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오늘날은 이웃에게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함께 키운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키운다 그래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바쁘면 야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집 와서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그리고 해하고 막 어머님한테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보시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디 가게 됐을 때 집사님 집에 맡겨놓고 뭐 옆집에 맡겨놓고 또 거기 또래가 또 저희 형제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해갖고 딱딱딱딱 맞아갖고 5명이서 참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막 밖에서 운동장에서 만나서 놀고 그런 게 많이 없지요. 그리고 사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긴 안 그러죠. 여긴 안 그런데 저기 뭐 어디 가면은 옆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모르고 막 그래요. 되게 젊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집이 어떤지 저쩐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무관심의 시대가 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서. 배가 불러야 정이 많아진답니다. 여러분들 부디 배가 부르시길 바랍니다. 항상 맛있는 거 입에 넣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 떨어지면 입에다 사탕 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엔돌핀도 솟고 옆에 사람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돼야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아유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냉랭하고 싸늘한지. 그럼 전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정이 넘치고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동생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챙기고 이 사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 교인들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누가 봐도 부러운 교회란다. 흠잡을 게 없는 교회지. 그런 교회가 돼야지. 와가지고 흉보고 싸우고 그러면은 누가 오고 싶겠어요. 나의 삶이 먼저 예수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먼저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먼저 행복이 넘쳐야 뭐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요. 같이 방을 쓰던 선배가 있었는데 매 주일 와가지고 저한테 본인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막 요리가 끝내줘요. 끝내줘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막 책들을 막 본인 책들을 막 이렇게 싸줘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막 도와줘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 얘기 막 들으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나도 나중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끝내줘요. 우리 교회 막 점심에 막 음식이 끝내주게 맛있고요. 우리 집사님들 막 너무 아름답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찬양 어찌나 은혜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올까 말까. 그러니 내가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부디 자랑거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래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거래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도울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웃이 지금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참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군종병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군생활 날로 먹었다고 할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병장 때가 되니까 자네 신학생이군. 뭐 상담 쪽으로도 좀 공부했나 보네. 예전에 마술이라는 것도 좀 하긴 했었나 보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저쪽에 가면 캠프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오래요. 파견을 보내요. 무슨 캠프냐면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 모아놓는 캠프예요. 이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딱 갔어요. 그 친구들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정말 아픈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속임수를 부려서 일찍 군대를 끝내려고 하는가 보구나라는 의심의 시선으로 봐야 되니 그곳에서 뭐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받아주는 것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강하게 느끼고 참 그때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에 애가 몰래 나가요. 뭔데 하고 나가면 저 철봉에 가서 이렇게 목 매달고 있어 막 뛰어가
발로 빵 걷어찹니다. 네가 누구를 누구 군생활을 망치려고 이러냐 하면서 다시 끌고 오죠. 이렇게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애들이 엄청 그 마이너스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같이 있으면 축축 처집니다. 군대에 있을 때 기쁨이 없으니 그렇겠죠. 근데 옆에 같이 있으면은 같이 동화돼요. 나의 상태도 좋지 못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엄청난 큰 용기를 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는 큰 용기를 내야 됐던 것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그 손을 바라보았을 때 조금만 용기를 내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세요. 누군가가 큰 용기를 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도움에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 칭찬 등의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의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꼭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막 돈 바리바리 싸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위로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 팔이 한 짝이 부러졌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병문안을 막 온단 말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고마워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합니까? 뭘 이해합니까? 다쳐본 적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생각을 누구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팔이 한 짝이 뚝 없네. 힘드시죠?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겸손해지죠.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도 겪으셨고요. 육체적 고통도 겪으셨고요. 배반에 쓴 아픔도 겪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신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위로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위로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견뎌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의 매개체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의 어렵고 힘든 것 부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에 나의 이 어려움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렇게 살아갈 때만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하나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으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십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잘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과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을 두둔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무릇 인간이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을 얻고 단합하기도 해요.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공공의 적이 있을 때 가장 친해진대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할 때가 가장 친해지는 법이래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쉽지. 공공의 적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인간이란 그런 악한 마음 속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인간적인 나의 마음으로는 사랑으로 품을 수 없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이끄셔서 나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막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화도 나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해봤자 아무 조건 없이 위로하려고 해봤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끄셔서 용서하는 마음, 넉넉하게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미움과 다툼과 위선과 질투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는 길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제가 조금만 용기를 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미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심보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사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이웃에게 찾게 하셔서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